네, 잘들 지냈나요? 네, 제가 오늘은 자꾸 여러분들 보면 제가 마음이 뜨거워져가지고 너무 많이 나가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원고에 좀 충실하면서 해볼까 해요. 그리고 기도도 기도를 좀 길게 해달라고 자꾸 부탁을 하는데, 기도도 또 할 수 있게끔 좀 더 기도에 집중할 수 있게끔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제가 이렇게 써놨어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이렇게 했지만 네, 성경은 단순한 이야기책이 아니에요. 사람이 어떤 존재인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에게 계시한 책이다라고 했던 거 기억나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계시하셔야만 우리가 그분을 알 수 있고, 성경이 하나님께서 계시한 기록된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돼요. 창세기 3장 지난주 함께 말씀을 상고하면서 인간의 타락했던 모습, 죄의 본질에 대해서 함께 살펴봤어요. 그리고 나서 인간은 어떻게 점점 변해갔나를 보여주는 게 오늘 본문 창세기 4장의 모습이에요. 이 타락한 이후에 첫 번째 세대가 누구냐면 가인과 아벨이잖아요. 그런데 그 가인과 아벨의 모습을 통해서 바로 인간의 그 죄가 얼마나 더 깊어지는가, 이걸 우리에게 보여줘요. 그런데 이게 단순히 저와 여러분이 과거의 이야기로 들으면 안 되고, 이 가인과 아벨의 모습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크게 또 세 가지 살펴볼 거예요. 그게 뭐냐? 이 가인에 대해서 조금 더 집중해보고, 하나님 없는 가인과 하나님 있는 아벨에 대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에 대해서, 그게 뭐냐?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심판하지만 심판 가운데서도 절대 은혜를 잊지 않으시는 분이다. 요거를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눌 거예요. 첫 번째, 오늘 우리가 창세기 4장 이렇게 읽으셨잖아요. 4장 1절에 보게 되면 뭐라고 나오는가, 한번 우리 4장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4장 1절 함께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하니라. 아멘. 자,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했어요. 결혼한 부부가 함께 부부 관계를 통해서 임신을 하고 아이를 낳는 것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자연의 법칙이에요. 그러니까 부부가 또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 하나님께서 축복하신 건데, 부부가 해야 할 가장 귀한 일은 바로 자녀를 생산하는 일이었어요. 그리고 그 임신하고 가인을 낳았어요. 그리고 오늘 보니까 다른 번역본들을 보면 굉장히 하와가 기뻐해요.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아들을 얻었다. 막 아주 기뻐하죠. 왜 그러느냐? 이 아담하고 하와한테 하나님께서 회복의 약속을 주실 때 여자의 후손, 근데 여자의 후손은 아들이거든요. 아들이 오면 다시 에덴으로 돌아갈 거라는 하나님의 의도를 잘못 이해하는 게 있었어요. 그런데 첫째 아들을 낳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다시 회복하시겠다 했는데, 와, 첫째가 아들이라니, 보라, 아들이다, 우리를 회복할 그 아들이다 하고 기뻐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5장 한번 1절 한번 볼까요? 5장 3절. 자, 5장 3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아담은 130세 자기의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오늘 이 5장의 3절이 하나의 좋은 해석을 허락해줘요. 이 가인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든 아담처럼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낳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물로 주셨던 셋도 누구의 형상을 따라 만들어졌다고요?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았다. 그러니까 아주 성경이 의미가 있죠.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가인과 아벨이 태어난 게 아니라 죄인, 타락한 아담을 닮은 가인과 아벨이 태어났다는 거예요. 자,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이 고백에는 첫 아들
단순한 첫 아들이 아니라 가인을 낳을 때 그들은 기뻐했지만 사실 가인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아들이 아니라 아담을 닮은 첫 인간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 안에서 출생했던 사람들은 그 안에 있으면 어떻게 되느냐? 계속해서 그 DNA 영향으로 타락한 본성을 가지고 태어나게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원래는 죄를 지지 않았으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아버지도 하나님의 형상, 나도 하나님의 형상 이렇게 출생했을 텐데 여러분 제가 하나님을 믿고 있어도 그냥 죄송해요. 요즘에 그냥 동욱이 하나가 앞에 있으니까 내 아들이고 내 딸인데도 내 형상을 하나님의 형상을 닮고 제가 없었으면 태어났을 텐데 이 아이들이 내가 아주 거룩하게 살고 있어도 이 아이들은 죄인이라고 죄의 본성을 가지고 태어났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5장 12절에 보게 되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여러분 제가 옛날에 이런 비유를 했던 기억나세요? 그러니까 물고기 그 생선 이렇게 딱 하면은 여러분 알탕 좋아하세요? 알탕? 알탕을 좋아하면 태풍이 올 수가 있어요. 조금만 먹으세요. 제가 좋아하는 거를 내장은 하여튼 퓨린이 많아서 통풍을 걸릴 수 있대요. 그래서 내장탕 가끔 드세요. 그런데 옛날에 생선을 잡으면은 이렇게 전체 한 마리를 삶으면 그 암컷은 지금은 이제 알들을 다시 그 새끼배 알집 있는 것들은 다 놓아주고 하지만 옛날에는 그거 맛있다고 그걸 잡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어미 물고기를 삶았어요. 그리고 국을 끓였어요. 국을 끓이면 어미 물고기를 잡았는데 그 안에 있는 알집들은 다 어떻게 돼요? 같이 삶아지게 되잖아요. 같이 죽게 되는 거예요. 이유는 다른 데 있는 게 아니에요. 어미 안에 있었기 때문에 죽게 되어지고 다 같이 삶아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아내라는 개념, 인 크라이스트, 인 아담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안에 있다라는 건 뭐냐? 같은 영향력 아래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너희가 아담 안에 있었다. 그러니까 아담 안에서 태어난 저와 여러분은 그 물고기 어미가 죽었는데 그 삶아지면서 우리도 함께 삶아진 것처럼 그 죄의 영향력 아래서 하나님을 거부하고 내 생각대로 살고자 하는 죄의 본성이 앞으로 성경을 보면 볼수록 점점 강해지는 세대로 태어난다는 거예요. 근데 첫 세대부터 아담의 첫 세대부터 가인과 아벨 셋까지도 하나님이 따로 가인은 쫓아내고 아벨은 죽게 되잖아요. 그래서 새롭게 선물로 준 셋까지도 하나님의 형상이 아니라 죄인의 형상을 가지고 태어났다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는 흔히 사람을 본래 자꾸 괜찮다, 선하다라고 생각하는 그것조차도 죄의 본성인 것을 깨닫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 인간은 교육받기 이전부터 죄인이라고 성경은 말하는 거예요. 환경이 그래서 타락하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가인이 자라면서 죄인이 된 것이 아니라 태어날 때부터 죄의 본성을 가지고 태어난 존재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은 정직하게 말해봐야 돼요. 저와 여러분 누구를 닮았어요? 여러분 아담을 닮으셨어요? 예수님 닮으셨어요? 왜 째려봐? 빨리 말을 해줘야지. 여러분은 아담을 닮으셨어요? 아니면 예수님을 닮으셨어요? 예, 믿음으로 그냥 예수님 닮았다고 얘기해보세요. 예. 근데 예수님을 닮으려고 애를 쓰는데 그런데 우리 속에는 아담의 죄의 본성이 남아 있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정말 구원받고 예수님의 은혜로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도록 부름을 받았다 할지라도 늘 겸손해야 돼요. 바울조차도
내 속에 있는 이 죄의 본성을 이기지 못해서 성령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주님 안에 없으면 나는 질 수밖에 없구나 고백했던 걸 보게 되어져요. 그래서 우리 정직하게, 항상 하나님을 정직하게 겸손하게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할 줄 아는 우리 믿음의 청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할게요. 자, 두 번째, 벌써 두 번째네요. 세 가지 할 건데 두 번째. 근데 둘째가 길어질지 셋째가 길어질지는 몰라요. 자, 두 번째. 오늘 보니까 그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가인과 아벨이 나오는데, 오늘 3절에서 8절에 보게 되면 여러분들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가인과 아벨의 제사가 나와요. 그렇죠? 제사가 나오죠. 같은 부모님에게서 태어났어요. 같은 환경에서 자라났어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여러분, 가인이 태어날 때는 뭐라고 했어요? 보라, 아들이다 하고 굉장한 소망 가운데 기뻐하면서 첫째 아들을 맞이했죠. 근데 둘째 아들을 태어날 때는 어떤 고백도 없어요. 또 낳네? 뭐 이런 분위기예요. 여러분, 집에서도 여러분 그 형제가 있을 때 큰 사람들이 사랑을 많이 받는 것처럼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작은 사람이 더 사랑받아 보여요? 하나는 더 그렇게 느껴? 작은 사람이 더 사랑받아. 그렇죠. 막내가 더 사랑받을 수도 있어요. 근데 막내는 특별해서 그래요. 너무 많이 나이가 차이가 많이 나고. 근데 제 기억에도 우리 민석이가 제 조카 태어났을 때 너무너무 예뻐서, 지금 말고 아기일 때. 그때 학교 끝나고 교회로 안 오고 항상 그 집을 들려서 그냥 그 조카가 보고 싶어서 가서 얼굴 보고 그리고 교회로 왔었어요. 그런 시간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첫째가 받는 사랑이 있어요. 그렇게 했는데 우리 동욱이가 이제 거기는 외가 쪽이잖아요. 외가. 큰 장손자인데, 근데 동욱이가 딱 태어나니까 저희 아버님이 그렇게 민석이를 예뻐하고 정윤이를 예뻐했는데 갑자기 민석이 정윤이가 와도 안 쳐다봐요. 그 동욱이만 안고 다니는 거야. 그 말은 뭐라고 하냐면 난 똑같이 사랑한다. 여러분, 인간이 타락한 이후에는요 절대 똑같이 사랑할 수 없어요. 여러분, 또 예쁜 자식이 있어요. 미운 자식이 있어요. 나중에 자식 낳아보세요. 또 자녀를 키워보세요. 예쁜 자식이 있고 미운 자식이 있어요. 밉다라는 말, 예쁘다는 말이 뭐냐? 바르게 클 때는 예뻐요. 근데 말썽 부리면 미워요. 부모님이 하나님이 아니에요. 똑같은 마음으로 끝까지 품 수 있는 부모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에서는 그런 갈등 있는 부모와 자녀들도 많은 것을 저희가 보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지금 저하고 이렇게 보고 있을 때는 웃고 있지만 집에 가면 아빠, 엄마하고 지금 대판 눈 왔다 갔다 하면서 싸울 수 있는 분도 없겠죠, 여기는. 여기는 없겠지만 그럴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똑같이 한 뱃속에서 태어나고 똑같은 부모님에서 자라나도 여러분 전혀 다르게 성장할 수 있다라는 것을 가인과 아벨을 통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자, 제가 예전에 그 얘기 들었잖아요. 같은 알코올 중독자 부모님에게서 성장했는데 하나들은 범죄자가 되고 알코올 중독자가 되고 하나들은 법관이 됐다. 둘 다 인터뷰했더니 뭐라고 했어요? 뭐 때문이라고 했다고 했어요? 아버지 때문에. 근데 이 세상은 인본주의는 계속 환경이 문제고 상황이 문제다라고 자꾸 속인다고 했잖아요. 그게 얼마나 거짓말이라는 것을 우리는 아는 거예요. 오늘 아담에게 태어났던 가인과 아벨을 통해서도 환경이 문제다라는 말이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인간의 본성 자체가 죄인이기 때문에 죄의 모습이 나오는 거지. 그런데 그 죄의 모습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절제하고 억제하고 다스리면
그래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이 나올 수 있는 거지, 우리가 그 마음을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통제하고 다스리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가인 같은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가인은요, 편애를 받은 아들이에요. 편애받은 아들. 두 아들이 있는데 가인은 아빠 엄마가 얼마나 사랑했느냐. 여러분, 아담이 농부였을까요? 목축업자였을까요? 자, 빨리 손 들어보세요. 빨리. 자, 땡. 이거는 없어요. 하나가 땡이면 하나가 맞는 거니까 없는 거예요. 사탕은 뭐 이거 예, 물론 여러분 좋아도 않을 사탕이에요. 자, 그런데 왜 우리가 착각을 할 수 있죠? 와, 목축업이 아닐까? 유대인 다 목축업이고, 아니요, 농사 짓는 자였어요. 그리고 그 가업을 누구한테 다 물려줬느냐? 보니까 가인한테 다 물려줬어요. 여러분, 이 당시에 노아 홍수 전이잖아요. 고기 먹었을까요? 안 먹었을까요? 빨리 말해보세요. 고기 먹었어요? 안 먹었어요? 먹었어요. 네, 안 먹었어요. 네. 사탕은 네, 이따가 줄게. 한 개밖에 없어서 계속 써먹어야 될 것 같아서. 자, 그전 노아 홍수 전에는 고기는 못 먹었어요. 그렇죠? 과일이나 그러니까 채소나 곡물만 먹게 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목축업을 한 게 아니라 농사를 지은 거예요. 가인이 먹고 살기 위해서. 아니, 아담이. 그리고 그것을 누구한테 다 물려줬느냐? 가인한테 물려준 거예요. 그러니까 가인한테 다 줬으니까 가인이 하지 않는 양치는 일을 아벨은 할 수밖에 없었어요. 아마 그걸 가지고 옷감도 만들 수 있었을 것이고 다른 효용 가치가 있었겠지만, 아버지의 가업을 이어받은 것은 장작 가인이었고, 그것을 받지 못해서 아벨은 목축업을 하게 된 거예요. 자, 똑같은 부모님에게서 양육을 받았는데 한 아들은 편애를 받으면서 그 죄성이 더 심해졌어요. 오히려 더 철저하게 자기 중심이 된 사람이 아들이 됐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왜 갑자기 제사를 드렸는가 성경이 설명하지 않지만 우리는 이렇게 이해할 수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하나님께 나오는 법을 가르쳐줬고 그게 제사였다. 그리고 아담과 하와가 아들들이 성장하니까 그 아들들에게 하나님께 나아가는 법을, 제사법을 가르쳐 준 거예요. 여기서도 다양한 해석이 나올 수 있어요. 하나는 구속에 이런 거 그냥 그런 게 있어요. 근데 오늘은 그냥 오늘 같은 자녀들 중에서 어떤 걸 볼 거냐면 같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출생한 아들 가인과 아벨이, 가인은 하나님이 없었고 아벨은 하나님이 있었다. 이 차이를 우리가 보게 될 거예요. 그래서 가인은 아버지께 배웠을 거예요. 어머니께 배웠을 거예요. 그래서 장성해서 이제 스스로 농사를 지었어요. 그리고 나서 제사를 드리는데 가인이 어떻게 제사를 드렸는지 성경에 나오죠. 자, 4장 세월이 지나 3번이래요. 3절. 자, 3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4절.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으셨으나, 5절.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자, 세월이 지났어요. 이제 성인이 됐어요. 각자 수고하고 땀 흘린 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러한 제사를 드리게 됐어요. 가인도 땅에서 농사를 지었으니까 땅의 소산의 제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여호와께 제사를 드렸어요. 아벨은 목축업자니까 양을 가지고 그 기름으로 드렸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는데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셨어요. 왜 그러느냐? 피해 제사다라고 해석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나 아직 피해 제사가 확증되지 않았기 때문에 더 많은 분들은 뭐라고 하느냐? 여기에 주목하는 것은 아벨과 아벨의
아벨의 제물을 받으셨다. 가인과 가인의 제물은 안 받으셨다. 그러니까 제물에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우리가 가인은 땅의 소산물로 제사를 했다고 했는데 아벨은 첫 새끼로 드렸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이런 것도 성경을 읽다 보면, 우리가 앞으로 성경을 읽다 보면 하나님은 첫 것을 좋아하세요. 첫 것을 뭐라고 하느냐? 이걸 11조라고 해요. 첫 것이 11조예요. 첫 것을 드리는 거. 근데 첫 것을 드리면 하나님 어떻게 하시냐? 나는 전부 드렸다. 이렇게 받으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가인이 아벨이 그 제사법을 배웠는지 안 배웠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앞에서 아벨은 염소 새끼 첫 새끼를 미리 구분해서 딱 드린 거예요. 아, 이 모든 게 하나님께서 주신 거야 하고 그가 그 중심을 담아서 하나님 앞에 첫 새끼를, 첫 기름을 하나님 앞에 제사로 올려드린 거예요. 근데 아벨은 보니까 그냥 대충 제사 드렸어요. 아빠가 이렇게 하라고 했어 하니까 그냥 대충 예배 드려줬어요. 자,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평소에도 가인은 하나님에 대해서 마음이 없었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걸 또 알 수 있는 게 뭐냐? 자, 우리 한번 놀라운 장면을 읽어볼게요. 5절 6절 한번 읽어볼게요. 다시 5절 6절 시작.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자, 저와 여러분이 이런 생각을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하나님이 아니라 귀한 분이라 하나님이라고 했을 때도 제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는데 하나님이 안 받으셨어요. 그럼 여러분 어떨 것 같아요? 슬퍼요. 슬프다. 슬프다. 좋은 반응. 자, 제가 제사를 드렸는데 예배를 했는데 하나님이 제 제사 안 받으셨어요. 그럼 어떨 것 같아요? 두렵다. 좋은 반응. 좋은 반응. 자, 슬프다, 좋은 반응. 두렵다, 좋은 반응. 자, 하나님이 내가 제사를 드려 내 예배 안 받으셨어요. 그럼 어떤 마음 들 것 같아요? 서운한 마음도 들 수도 있다. 그래, 서운한 거 조금 안 좋은 반응. 하나님이 뭔데 내 제사를 안 받으세요? 라고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자, 지금 사실은 서운한 마음이 들 수 있지만 그 표현을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하나님 앞에. 자, 당연한 거죠. 하나님이 굉장히 크시고 굉장히 높으시고 하나님은 정말 옳으신 분이라고 내가 그분을 믿고 있다면 내 제사를 안 받았으면 나는 막 벌벌벌 떨 것 같아요. 너무 두려워서 혹시 내가 왜 내 제사를 왜 안 받으셨지? 내가 뭐 하나님 앞에 뭔가 잘못한 거 있나? 왜 하나님이 내 제사를 왜 안 받으셨을까? 왜 아벨의 제사는 받으셨는데 왜 내 건 안 받으셨지? 저놈이 문제인가? 이렇게 안 하면 절대 안 될 것 같아요. 뭐 두렵고 떨리고 또 슬프기도 하고 내가 왜 그럴까? 그게 정상적인 반응이에요. 그런데 우리 민석이 형제가 잠깐 얘기했던 것처럼 서운한 마음이 든다는 건 뭐냐면 나는 정당하다라는 마음이 작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이렇게 표현하면 뭐하지만 하나님 감히 내가 얼마나 어렵게 시간 내서 내가 얼마나 바쁜지 알아요? 그런데 내가 지금 예배당 나와서 하나님 앞에 내가 지금 예배 드려주고 있는데 지금 내 예배를 안 받으셨다고요? 하면서 얼굴색이 다 바뀌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굴색이 바뀌었다는 거 그 무슨 의미 알죠? 내가 좋은 사람 만나면 막 하다가 갑자기 짜증나는 인간을 딱 만나 안색이 바뀌었어요. 누구한테? 하나님한테 안색이 바뀐 거예요. 여러분, 죄의 본질은 뭐냐? 하나님을 자꾸 멀리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내 생각이 옳고, 하나님보다 내 감정이 옳고, 하나님보다 내 결정이 옳다고 생각하는 게 죄의 본질이라고 했잖아요. 지금 가인은 얼마나 아담보다 더 큰 죄 가운데 있느냐. 감히 내 제사 안 받으셔 하나님이? 이 정도 수준까지 하나님보다 누가 더 높아요? 내가 더 높아요. 하나님은 내 결정에 따라서 기쁘게 받으셔야지. 엄마, 내가 생일 선물 사왔어. 안 기뻐해? 엄마 지금 정신 있는 거야, 없는 거야? 내가 지금 이 용돈 모으려고 어떻게 했는데 엄마 이런 표정 지어? 다음부터 국물도 없다. 만약에 여러분이 그렇게 표현하면, 여러분 선물 사온 걸 엄마가 그걸 보면서 딸 미안해, 내가 다시는 이런 표정 안 지을게, 이럴까요? 이런 싹퉁바가지. 지가 좀 가지고 하더니 뭐 좀 한다 하더니 이 태도가 뭐야? 그런 마음 들지 않겠어요? 지금 이 모습 이해가 되지요? 그래서 가인은 종교적인 모습은 제사 드려요? 이때까지만 해도 하나님을 인식하고는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을 인식만 할 뿐이지, 하나님을 귀하게,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 나의 주인으로 모시는 게 아니라 그저 종교적인 대상으로 벌써 여기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 필요에 의해서 내가 얼마든지 사용할 수 있는 분으로 하나님을 인식하고 있었다는 게 이 태도예요. 그리고 여기서 또 한 가지, 우리가 가인의 제사를 왜 안 받으셨나를 한 가지 또 알 수 있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7절, 지난번 읽었죠? 7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니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하나님께서, 야, 너 왜 화내? 너 어떻게 안색이 변해? 이렇게 하나님은 오히려 기회를 줘요. 네가 선을 행했다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였다. 그러니까 가인은요, 선이라는 기준을, 여러분, 선은 자꾸 기억하세요. 계속 자신에게 언어를 바꾸세요. 착하다, 선하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기준대로 살았다가 착하고 선한 거예요.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산 것도 하나님 뜻에 맞으면 착하고 선한 거지만, 여러분, 이 세상에서 지금 착하고 선하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예를 들면 우리가 차별금지법, 지금 남자와 여자의 성은, 남자 여자 성은 두 개밖에 없다, 너무 당연하게 우리가 생각하지만 지금 이 세상에서는 서로 막 뭉쳐서 법을 만들어서, 아니 그건 잘못하는 거야, 진짜 선한 거는 남자도 있고 여자도 있고 중성도 있고 또 아침에는 남자고 저녁에는 여자고 자기가 원하는 데 할 수 있어, 이걸 다 인정하는 게 선한 거야, 이게 착한 거야, 지금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지금 세상 이렇게 말하잖아요. 처음 들어요? 그게 바로 차별금지법을 주장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법이라고 그래서 말하는 거예요. 그게 인본주의로 가는 거라고 말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러면 그렇게 내가 인정하는 사람을 세상은 뭐라고 해요? 인격자, 선한 사람이라고 말해요. 그런데 저는 그들에게 악한 자라는 말을 들어도 나는 성은 두 개밖에 없어, 남성과 여성밖에 없어, 사람들이 세상에서 너는 나쁜 놈이야, 악한 놈이야, 이렇게 말해도 하나님 앞에서 내가 선한 사람이에요. 그걸 분별할 수 있으셔야 돼요. 근데 가인은 지금 하나님이 없이 산 거예요. 그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거나 하나님이 원하는 거는 아무것도 하지 않은 거예요. 자기가 원하는 대로, 마귀가, 죄가 원하는 대로. 그 지난주에 우리가 설교하면서도 확인했잖아요. 자,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지금 경고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야, 죄가 너 문 앞에 엎드려 있어. 여러분, 죄가 문 앞에 엎드려 있다. 이게 뭘 것 같아요? 죄가 문 앞에 엎드려 있어요. 이거 엎드린 게 아닌가? 자, 사자가 다 문 앞에 딱 엎드리고 있어. 뭐만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나오기만 기다리고 있는 거야. 뭐 하려고? 잡아먹으려고. 그러니까 죄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잡아먹으려고 문 앞에서 딱 기다리고 있어요. 그 문 딱 여는 순간, 아빠! 엄마!
이 마귀가 그냥 딱 삼켜버리는 거예요. 그럼 그 순간 내 생각이 아니라 내 감정이, 내 하나님 생각이나 하나님 뜻이 아니라 내 기준, 내 생각대로 문 앞에서부터 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느냐? 야, 죄가 문 앞에서 엎드려 있어. 죄가 너를 원하나. 이게 무슨 뜻이라겠죠? 죄가 너를 원하나. 죄가 너를 지배하려고 하나. 아내가 남편을 원하나. 아내가 남편을 지배하려고 하나. 그러나 너는 죄를 다스려라. 너는 아내를 다스려라. 여러분, 죄를 다스리라고 하나님. 그럼 다스릴 수 없는데 다스리라고 했을까요? 아니요. 우리가 다스리려고 하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라고 믿으셔야 돼요. 그런데 내 힘으로 하려고 하면 안 되지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믿음으로 나가려고 하면 성령님이 도와주셔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오해하지 마세요.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했느냐? 우리한테 의지를 주셨으니까, 자, 네가 죄가 너를 삼키려 하고 죄가 너를 지배하려고 하지만 삼키려고 하고 지배하려고 하지만 너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죄를 너는 오히려 다스려라. 그럼 어떻게 된다? 그렇게 안 하면 어떻게 돼요? 죽어요. 죄에게 사로잡혀요. 자, 그 결과 여러분, 우리는 성경에서 첫 번째 살인을 목격하게 되지요. 그래서 잠언서 21장 27절에 보게 되면 뭐라고 있냐면, 악인의 제사는 가증하다. 악인의 제사를 하나님 기뻐하셔요. 성경에 보면 제사를 드리라고 하세요. 예배를 드리라고 해요. 그런데 악인의 제사는 가증해요. 하나님 없이 제사만 드리는 그 행위는 가증하다고 하나님께서 말. 근데 누가 그랬다는 거예요? 가인이. 가인은 하나님을 위한 제사가 아니에요. 그냥 종교적인 형식을 따라서 제사를 드렸을 뿐이에요. 오늘날 하나님 없는 종교인의 모습, 하나님 빠진 예배의 모습을 누가 보여주고 있느냐? 가인이 보여주고 있어요. 빨리빨리. 자, 그러면 그 하나님 없는 삶의 결과가 뭐였느냐? 가인이 일단은 얼굴색이 변해요. 자기가 기준이니까. 그리고 결국 어떻게 됩니까? 그의 아우 아벨을 죽여버려요. 여러분, 하나님께도 분노했지만 말도 안 되게 하나님께도 분노했는데 또 누구한테 분노했을까요? 동생한테도 분노해요. 왜? 자기가 기준이니까. 아니, 저딴 거 사랑은 집에서 내가 혼자 다 받고, 내가 내 가정에 우리 집의 중심인데, 아니, 아빠가 하나님이 왜 저 따위 애 거를 받아? 말이 돼? 돼요, 안 돼요?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지금 가인에게 그 동생을 미워하는 마음이 드는 거예요. 미워하는 마음. 왜? 나보다 잘 나가는 것 같아. 근데 용납이 안 돼. 왜? 내가 잘 나가야 되는데. 이 죄는 자꾸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보게 하는 게 아니라 자꾸 비교하게 하고 경쟁하게 만들어요. 하나님 다르게 만드셨어요. 역할 달라요. 우리끼리는 부족하고 좀 나을 수 있지만 그냥 하나님은 다 귀해요. 다 귀해요. 믿으셔요. 그리고 결국은 그 불만이 분노가 되고, 분노가 질투가 되고, 질투가 어떻게 됐어요? 살인이 됐어요. 그리고 성경이 이렇게 말해요.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이미 살인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 상태까지 다 보고 계세요. 여러분, 미워하지 마세요. 미워하지 마세요. 분노에 품지 마세요. 그게 뭘로 나타나냐? 반드시 행위로 나타나요. 자, 오늘 우리도 동일해요. 교회를 다니지만 하나님 없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저는 우리 청년들이 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요.
예배하지만 하나님 없이 예배할 수 있어요. 근데 저는 여러분 괜찮아요. 믿음이 안 커도 돼요. 믿음이 안 좋아도 좋아요. 근데 믿음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냥 하나님이 그 마음에 계셨으면 좋겠어요. 지금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이거예요. 지금 나는 가인인가 아벨인가. 아벨은 천덕불을 같았고 형한테 모든 걸 아빠 사랑도 아빠 엄마 사랑도 형한테 다 빼앗겼어요. 그리고 형이 다 아버지 가업 물려받으니까 남은 것 내가 물려받았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을 경외했어요. 하나님을 사랑했어요. 하나님을 섬겼어요. 오히려 누가 불평해야 돼요? 누가 원망해야 돼요? 근데 우리 이렇게 말하잖아요. 나는 내가 불평하는 건 당연해. 목사님 그렇게 해보지만 우리 집에 와서 한번 보세요. 와서 보면 내가 불평하는 건 너 불평하는 건 당연하겠다. 이렇게 말할 거예요. 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니다. 아벨 같은 사람이 불평하지 않아요. 그냥 하나님과 그냥 함께 동행해요.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 마음이 항상 우선이에요. 제사 드리라는 걸 배웠는데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려고 가장 첫 것 그걸 처음부터 계속 보호하고 돌보고 왜? 하나님께 드리려고. 그 마음이 그 제물을 볼 때마다 그 첫 제물을 볼 때마다 계속 마음이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그 믿음의 사람 아벨 여러분 지금 없어요? 지금 좀 인정받지 못해요? 무슨 상관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기쁘게 사세요. 여러분 즐겁게 사세요. 담대하게 사세요. 사람들의 비교 스스로 하지도 말고 평가에 기죽지 마세요. 오늘을 주님 앞에 감사하고 즐겁게 사세요. 기쁨으로 사세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그 약속하신 대로 받아주시고 절대 모른다 하지 않으실 것을 저는 확신해요. 그리고 여러분 그렇게 믿음으로 살면 여러분 그 삶도 여러분 훗날 여러분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고 30년이 지나고 이렇게 이야기할 거예요. 반드시 이렇게 이야기할 거예요.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셔. 하나님은 진짜 실제하셔.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않으셨어. 이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될 줄로 믿어요. 자, 이제 결론. 그런데 하나님께서 가인을 죄가 지으니까 다시 찾아와서 심판하셨죠.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상하게 죄인을 버리지 않고 찾아오세요. 그리고 네 아우 아벨 어디 있느냐 질문하는데 가인이 시침대고 모른 척해요. 하나님 모르고 물어보신 거 아니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이 찾아와서 자꾸 녹화하면 여러분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문을 여셔야 돼요. 몰라요. 못 들었어요.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사람한테는 가족한테 예를 들면 내가 동생한테 형한테 누나한테 언니한테 동생한테 내가 자존심을 세울 수 있어요. 부모님한테도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한테는 자존심 세우지 마세요. 제가 배운 거예요. 하나님한테는 고집 피우지 마세요. 그냥 하나님이 내 마음에 감동 주시고 깨닫게 하시면 여러분 하나님한테는 고집 피우는 사람 되지면 안 돼요. 사람이 우리를 해하는 거 그거 얼마 안 돼. 근데 하나님이 한번 손대시면요 여러분 정말 무섭게 손대세요.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지만 정말로 하나님의 저울에 달아서 부족함이 보이면 하나님 한번 그래서 저는 이삭을 꿈꾼다고 했잖아요. 이삭은요 고집 안 피워요. 그냥 하나님이 하라면 그냥 해요. 그렇게 뭐 열심히도 안 해요. 근데 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삶을 지켜주세요. 여러분 다른 사람 말은 조금 고집 세우고 해도 하나님이 감동 주시면 여러분 고집 피우지 마세요. 하나님이 너 회개하라고 감동 주실 때 있잖아요. 너 그거 잘못한 거야. 그러면
여러분 고집 피우지 마세요. 즉시 순종하세요. 그러면 우리가 악한 자라도 하나님께서 새롭게 사용하실 것을 여러분 믿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결국은 책임을 회피하죠. 내가 동생 지키는 자예요? 했다가 야, 그 동생의 피가 나한테 왔어 하니까 결국 회피하다가 어쩔 수 없이 인정해요. 그건 회개가 아니에요. 증거가 나오니까 어쩔 수 없이 인정한 거예요. 그리고 결국은 죄에는 뭐가 있다겠어요? 반드시 죄에는 뭐가 있어요? 심판이 있고 형벌이 있어요. 여러분 거짓말 하지 말라겠어요? 죄에는 반드시 뭐가 있다고요? 심판이 있고 형벌이 있어요. 그걸 하나님의 은혜로 감해 주시고 영원한 형벌, 지옥에는 가지 않게 하시지만 우리의 잘못에 대한 대가는 반드시 우리의 삶에 따라오게 되어 있다. 심은 대로 거두는 게 하나님의 법칙이라는 것을 여러분 속이지 마세요. 저와 여러분이 선한 것을 심었는데 거기서 나쁜 것을 나올까 두려워하지 마세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정직을 심고 바르게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신실함을 심었으면 여러분 불안해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마세요. 우리 보영자매 막 열심히 막 섬기려고 하고 부모님 위해서 오히려 기도하고 또 주일학교부터 시작해서 2부 때부터 시작해서 근데 불안해하지 마세요. 불안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그 사람을 하나님 책임져 주세요. 심은 대로 거두게 하세요.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해서 믿음으로 심으면 여러분 불안해하지 마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반드시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최소가 30배, 최소가 30배, 그리고 60배, 100배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거예요. 하나를 심었으니까 하나 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30배, 60배, 100배로 채워주세요. 열심히 하나님 앞에서 헌신하고 섬겼던 우리 형제 자매님들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 그 헌신, 그 수고 어린아이 하나에게 물진 것까지도 하나님 잊지 않으시나.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선한 것 심은 것 반드시 거두게 하세요. 그런데 악을 심어놓고 선한 걸 기대한다? 지금 하나님을 모욕하는 거예요. 하지만 내가 잘못했지만 감당 못하잖아요. 아기가 잘못했어요. 잘못했는데 감당 못해요. 그럴 때는 어떻게 가야 돼요? 아빠 붙잡아야 돼요. 아빠 제가 잘못했어요. 내가 너무 부족하고 너무 내가 이렇게까지 크게 별 줄 몰랐어요. 그거 누가 책임져 줘요? 예, 그건 아빠가 책임져 줘요. 그러나 역시 꾸중 듣죠. 거봐라 하고 잔소리 듣겠죠. 그것도 안 들으려고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가인이 심은 대로 거두니까 죄를 짓고 나니까 불안하고 두려운 거예요. 야, 누가 나를 만나면 앞으로 누가 나를 만나면 날 죽이려 하면 자기는 죽여놓고 자기는 죽을까 봐 걱정해. 이게 죄인의 본성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뭘 줬죠? 오늘 같이 읽었잖아요. 그에게 가인에게 뭘 줬어요? 표를 줬어요. 가인을 해하는 자는 내가 더 7배 벌을 내리겠다. 죄인이라도 하나님은 보호하시고 지켜주세요. 회개하고 돌이키기를 원하세요. 그 표가 은혜, 그 표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해요. 자, 결론. 오늘 말씀 3가지 살펴봤어요. 인간은 아담을 닮은 죄인으로 출생하는구나. 그리고 하나님 없는 삶은 반드시 파괴로 이어진다. 그리고 하나님은 심판 중에도 은혜를 베푸신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는 가인의 길을 갈 것인가? 아벨의 길을 갈 것인가? 하나님 없이 살 것인가? 하나님과 함께 살 것인가? 우리는 결심할 수 있어야 돼요. 죄가 너를 삼키려고 네 문 앞에 웅크리고 있다 할지라도 너는 그 죄가 너를 원하나? 너를 삼키려고 하나? 너를 지배하려고 하나? 너는 죄를 어떻게 하라고요?
다스려라. 하나님 말씀을 대적하고 거역하고자 하는 그 어떤 생각이나 행위에 대해서도 여러분 결심하십시오. 청년의 때 다짐하십시오. 청년은 어떤 시기냐? 무한한 가능성을 가지고 있어요. 아직도 얼마든지 여러분의 삶이 확장될 수 있는 시기에 결코 포기하지 마세요. 하나님 없이 살 것인가? 하나님과 함께 살 것인가? 오늘 가인의 길을 가면 결국 죽게 되겠지만, 오늘 하나님의 길을 가게 되면 아벨은 죽어도 셋을 선물로 주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선물이 끊임없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지배하게 될 거예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혹시 반주 가능하세요? 십자가 그 사랑 멀리 떠나서, 혹시 이 찬양 다 아나요? 알아? 십자가 그 사랑 멀리 떠나서, 이 찬양 아세요? 아, 그래요? 혹시 그 자막 있으면 좀 띄워주시겠어요? 그리고 찬양팀도 같이 좀 불러줄까요? 내가 좀